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9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의 말씀을 전해들은 예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아합의 왕조를 오므리의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이때 아람 왕 하사엘과 전투 끝에 부상을 입은 요람 왕이 이스라엘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누구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단도리를 잘 한 거죠. 그리고 예후가 직접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는 겁니다. 예후의 성품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겠다. 이러고 자신이 앞서 나가는 겁니다. 또 이것은 예후가 그만큼 자신의 무력이나 실력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요람 왕이 이스라엘에 누워 있는데 그의 조카뻘되는 유다의 왕 아하시아 역시 문병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같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의 왕 집안과 얽혀있는 모든 사람을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둘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이 서 있는데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한 무리가 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람이 2번이나 척후를 내보내는 거죠. 척후라기보다는 환영 인사를, 그러니까 전령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혹시 무슨 일로 오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한 뜻도 있겠고, 또 전장에서 전쟁을 하던 지휘관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예우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 2가지 뜻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령이 나갔는데 평안이 내게 있느냐라고 묻자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도 나를 따라라,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게 오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여호람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지어 아하시아와 더불어서 같이 마차를 타고 본인이 직접 나가게 되는 거죠. 20절에 보면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미치게 몬다고 하는데 아주 정열적으로 힘을 다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그가 그걸 보고 멀리서 예후가 모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예후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성격도 급한 그런 평소에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 하는 느낌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마차 모습을 보는 걸 보고서도 예후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있고 기가 잘 뭉치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그가 몰고 오는 겁니다. 그러자 요람이 아하시아와 더불어 병거를 타고 예후가를 직접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그것이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에 와서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나봇의 토지, 다들 기억하시는 그 나봇의 토지를 아합이 강제로 빼앗았죠. 요람의 아버지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이고 또 아합의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징벌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분기수를 준 토지를 매매하는 것도 죄인데 그것을 빼앗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2가지를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긴 것이고 또 하나는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2가지를 한 번에 이뤄낸 이 악한 사건, 이것이 구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희년이라고 하는, 희년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죠. 희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그것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율법을
아합이 완전히 짓밟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집안은 단 하나도 아합과 관련된 자들은 살려놓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라는 이 말씀에 있는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연은 없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이었음을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죠.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충격적인 얘기죠. 예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람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야 안 거죠.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반역이라는 말은 미르마라는 말인데 속인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가 속았구나, 반역이구나 하는 겁니다. 왕궁에 있었으면은 사실은 예후가 쳐들어와도 어떻게 될지 몰랐겠죠. 2번이나 전령을 나갔는데 전령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상하구나 하고 느껴야 됐는데 자신이 직접 나갈 때까지도 요람은 전혀 이상한 걸 못 느꼈다는 겁니다. 요람이 그만큼 심령이 어두워지고 삶이 무뎌져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리운 것이 되겠죠. 영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전령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알았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자, 눈에 있는 것을 보지만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는 요람의 모습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같은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유다왕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죠.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몸통을 쏘았다는 거죠.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트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뒤로 돌아서 도망을 가는데 쫓아가는 걸 활을 쏘아서 그렇게 요람을 직접 예후가 죽였다는 거죠. 25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의 장관이라고 쓴 살라쇼라고 하는 말은 세 번째 사람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장관이라고 하니까 높은 사람 같은데 예후가 병거를 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병거는 말이 끌고 그 마차 위에 세 명이 서 있는 거죠. 한 명은 말을 몰고 한 명은 무기를 간수하고 활이나 창을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서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한 사람이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이라는 건 옆에 무기를 들고 있는, 무기를 관리하는 부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와 짝을 이루어서 예후를 따라다니는 그의 부관이죠. 그의 부관인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왕을 죽였는데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길거리에 밭에다 던지라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걸로 다가왔을 겁니다. 왕을 죽였다는 것도 이런 식으로 활을 쏘아서 직접 죽인다는 것도 큰 충격일 텐데 그것을 밭에 던져라, 이 명령을 받는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충격이었죠, 부하들에게도.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후가 내가 기억하려니와, 근데 이거 잘못된 오역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제콜이라는 말인데 명령형이에요.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야, 기억해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너와 나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예전에도 이제 계속 예후와 함께 했겠죠. 예전에 그 아버지 아합을 종군해서 우리가 나봇에 갔을 때 나봇의 그 땅을 뺏었던, 그때도 사실 예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아합을 따라갔던 거죠. 그때 옆에 있었던 빗갈도 당연히 그 마차에 같이 타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기억해라. 여호와의 예언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이것이 왜 예후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답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지가 오래되었죠. 아합의 집안을 이 나봇의 땅에서 멸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인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왕으로 삼고 아합의 집을 갚겠다고 말씀하셨지, 죄를 그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죠.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자가 예후였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예후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예후가 가는 길 가운데 형통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모든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만물이,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모든 세상의 생명이, 모든 피조물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다스림입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이 땅에서 나타나는 역사죠. 그런 형통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이 예후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슴이 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억하며 순종하는 그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이 절실하게 기다리시는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말씀이고 순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그 기억하는 10년 가운데 임하는 더 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